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 나라는 적대 관계를 이루게 되죠. 오늘 본문 15장과 16장에는 그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된 것,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그 후에 바하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권이 바뀌고 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다시 시므리의 반역으로 왕권이 다시 재차 바뀌고요. 또 다시 오므리의 반역으로 왕권이 바뀐 후에 그 오므리의 후손인 아합 왕이 등장하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5장, 16장에서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반역으로 왕권이 바뀌게 되었고, 또한 그 왕들의 통치 기간도 굉장히 짧았다는 것.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남유다의 아사 왕이 다스리는 41년의 그 재위 기간 동안에 여로보암부터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7명의 왕이 교체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유심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 17장은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오늘 내 삶에 있는 문제와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오늘 열왕기상 15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음이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림이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기준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남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 기준은 다윗 왕이 아니라 르호보암 왕에게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분열했던 그 여로보암 왕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 왕의 죄, 그 여로보암 왕의 죄는 베델과 단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즉 우상 숭배의 죄가 여로보암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의 평가는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는가 떠나지 않았는가가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점,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어디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지향점이, 목표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죄만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째 묵상한 내용은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는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과부와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다 떨어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적인 양식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와 함께 자신의 몸으로 아이의 몸을 3번 덮으면서 자신의 체온으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과부는 그제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참 선지자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내는 일,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문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진정한 경배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소생시키고 살려내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쩌면 3년 반 동안의 비가 내리지 않아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의 기근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기근의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도록 또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 선지자처럼 쓰임 받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신의 체온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